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인데, 그런 성전 건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솔로몬 성전 봉헌사와 그리고 그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죠. 자, 솔로몬 그 봉헌사 시작이 6장 1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죠. 그리고 안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먼저 우리 5장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리고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때에 구름이 가득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득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절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과 14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이 내용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 구름이라면 본질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기 4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이렇게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비로소 성전 봉헌사가 시작됐다. 그때에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맨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1절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구름이 가득했다. 다른 말로 여기서의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먹구름이 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캄캄한 데 계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데 계시는 그 구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으로서의 그런 캄캄함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빽빽한 구름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내용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 그랬으니까 청각적으로도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여기서 사는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무엇은 보지 못했다?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빽빽한 구름 속에 흑암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세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증거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이제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곳에 약속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성전이다. 그래서 2절 하반절도 다시 한번 이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소로소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그의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이 되어지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얼굴을 돌이켜요. 하나님을 향했다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돌이키는 내용이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여기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바라크 축복하다라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토록 거주하실, 함께 계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축복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앞에 뭐 했다? 서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앉았다 섰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결단,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지금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서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하고 이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봉헌사를 말했다면 이제는 백성을 향해서 봉헌사를 시작하고 있는 첫 단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루크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다와 송축하다는 동일한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내용이에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뭐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뭐 하셨다? 이루셨도다. 그래서 이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주체가 사실은 솔로몬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은 드렸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전을 건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 성전은 누가 세우신 것이다? 건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런 송축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사람에게 맞춰서 신인 동형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고 또 손이 있어서 직접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을 실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진정한 축복은 그때 당시의 축복 개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다산 아주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또 재물로도 풍성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데, 실제 솔로몬이 지금 축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한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내용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서로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5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택하지 아니하였다.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떤 성읍도 어떤 주권자도 택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택한 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한 곳과 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했고 그리고 다윗을 택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기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택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게 7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되겠죠. 그게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을 일컬어서 마음에 합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 성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다윗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역시 아버지의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계속 7절에도 마음, 그리고 8절에도 마음을 두 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조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은 아주 이 백향목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텐트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이게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9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귀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너는 그것을 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성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냐? 네 아들 바로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다윗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다윗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또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지경을 이제는 완전히 확보하는, 점령하는 그런 어떤 데 다윗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이런 평화가 있을 그때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주어지는 사명,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모았도다, 두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계속 5절 중반절 보시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리고 6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7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8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9절 그가 하반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결국 성전과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결국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전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지막 종합이 어떤 내용인가?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으신 언약, 그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충만히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셨다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장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결국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대로 하신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주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입으로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아버지가 준비하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역군들을 동원해서 다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그곳에 안치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징하는 바로 언약궤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임한 것이나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한 없이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